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복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오셨던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이루는 영혼들을 품기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와 선신과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깊이 새겨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13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참 너무 귀한 교회인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도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똑같은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움직여 보지를 않았는데 오늘
백석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이 시간에 차로 오는 게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전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 방배역에서 못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금요일 날은 사람이 많은 시간이구나. 불금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날 세상 좋은 것 찾아서 다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영화관도 가고 하는데 요즘의 대세는 영화관 가는 것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게 대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인공미가 가미돼 있어가지고 실수가 전혀 없는 영상인데 연극이나 뮤지컬은 실제 배우들이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실수도 있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영화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고 또 우리나라 민족은 또 노래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극보다는 뮤지컬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뮤지컬 중에서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은 고종의 아내 되는 그 민비의 비극적인 삶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1995년도에 초연을 해가지고 또 2년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또 아시아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여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된 이러한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이 또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동원한 100만 명이 볼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 뮤지컬이었고 결국은 이제 벌써 30주년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30주년 기념 행사까지 하는 이런 뮤지컬이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명성황후는 영화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드라마로 난 OST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명성황후를 보면은 이 민비가 진정한 애국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같다. 그렇게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무엇입니까? 그거 애국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마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민비는 그렇지가 않았다. 아시는 것처럼 민비가 누굽니까? 고종의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고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길 때 마지막 바로 그 다음 왕도 있지만 결국은 고종 때 다 뺏긴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나라가 힘들고 허약할 때 고종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좀 더 크게 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나라 이름 바꾼다고 힘없는 나라가 힘이 있어집니까? 더군다나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아내 되는 민비가 권력투쟁하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은 우리나라를 빼앗겠다고 눈뜨고 달려드는데 우리나라는 분열이 돼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권력 잡겠다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민비는 일본 사람들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불타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월이 되면은 3.1절을 생각합니다. 3.1절이 생각했다라는 건 나라를 다 빼앗긴 거고 또 우리의 비극은 왕의 부인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시신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것을 막지 못한 비극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네가 옳으니 싸워가지고서는 세계 열강이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3.1절입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독립도 시켜주시고 또 6.25를 지나면서도 이 나라를 부강시켜 주셨습니다. 민족이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즘에 다시 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3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에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너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일 할 때는 I'm Japanese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봐주니까 좀 잘할 때는 I'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으로 봐줘갖고 다행했어요. 못된 짓 해도 다 일본 사람들 못한 걸로 알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K-팝이 유행이 되고 K-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이제는 K-푸드까지 유행을 해가지고 뭐 최근에 미국에서는 김이 모자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 누구나 다 우리나라를 알고 저희 교회가 인도를 선교하는데 이제는 인도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가지고 델리에서 복음 전할 때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인들이 다 쫓아내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 목사님 얘기하면 인도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인도 선교하러 갈 때는 선교사님은 박사님으로 얘기하고 목사님은 교수로 얘기하고 저는 실력이 떨어진다 해서 조교라고 이만큼 한국말을 다 아는 세계가 인정해주는 축복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의 비극, 이런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눠지면 안 되고 내가 옳다, 나만 맞다 이런 거 주장하다가는 또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9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유언하라 이렇게 통보하시니까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 나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병 났다. 내가 잘나서 이러면 이겼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답정너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었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말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감사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39장 6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대로 다 빼앗기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면고사 삼으셔서 정말로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삶으로 바꾸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보면서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칭찬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39장 2절 상반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축하글과 선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자 히스기야 왕은 그 축하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축하에 기뻐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해 주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칭찬을 안 받아 보셔가지고 그 마음을 모르시는데 칭찬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불만하는 게 왜 이렇게 칭찬을 안 하냐. 근데 저는 칭찬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칭찬에 취하고 말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칭찬해 주면 앞으로도 잘하라는 격려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칭찬을 받다 보면은 내가 진짜로 잘하고 있구나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면 어느 순간 겸손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 참 나라가 허약했습니다.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 군대를 막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탄식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모욕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어서 못 낳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제가 딸이 둘인데 맨 처음에 큰애를 낳을 때입니다. 처음 집사람이 딸을 낳다 보니까 딸을 낳아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 낳을 때 병원에서 힘을 주라고 하는데 힘을 어떻게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힘을 어떻게 줄 줄도 모르고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나오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애는 나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집사람이 아이 난다고 입원실에 들어가서 이때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나중에 욕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고 딸 태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저보러 이제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확인해라. 딸이라고 나왔는데 딸이 땅콩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땅콩같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딸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람이 딸 낳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을 못 주니까 못 나오니까 애가 눌린 겁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머리 땅콩 모양으로 끝까지 크면 어떡할까. 다행히 사라지더라고요. 자녀를 낳을 때 힘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가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 다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모욕의 날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은 자기 군대 다 죽이고 쫓겨가듯이 아수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죽임당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했더라면 이 은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울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금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경고가 히스기야가 병든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다시 히스기야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병들었다. 너 이제 유언장 써라 하니까 다시 히스기야가 겸손해진 거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병 고쳐주고 내일 죽는데 15년 더 살려주겠다 말씀해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표를 요구합니다. 징표를.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표를 원하면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어느 징표를 원하냐.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1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시간은 앞으로 가니까 10도 나가는 건 쉬운데 가는 시간을 뒤로 돌이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웃기지 말라 그럴 텐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럴 텐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에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일영표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 군대를 물리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하시고 다시 히스기야가 겸손해서 기도하니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것도 믿지 못하여서 징표 달라고 하니까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징표까지 보여주셨는데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히스기야 왕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문제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남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냥 그 칭찬에 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내립 군대가 몰살당하니까 주변국에서 예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국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니까 교만해지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낳고 그것이 소문이 들어서 바벨론 왕이 선물 보내주고 사신 보내주니까 거기에 취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에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안 잡숴보셔서 모르겠지만 술 잡숴보신 분들이 어떠합니까? 술 잡수시는 분들은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거 전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잘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술 잡수시는 분들 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술 좀 그만 잡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나 안 취했다고. 누가 봐도 취했는데 혀가 꼬부라지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취했대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가 취한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칭찬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진 것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면은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칭찬에 취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말로 높여주고 선물 보내주고 칭찬해 줘서 그 칭찬에 내가 취하는 순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칭찬에 취하다 보니까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보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러 먹을 것이 없었던 기진한 그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이적,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거,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 이 땅의 권세 잡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저희가 사순절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걸 주니까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 세상의 지도자 왕이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는 임금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섬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후 혼자 계셨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 뒤로 하시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라는 거 보면 제자들은 조금 주님 밑에서 한 자리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 가려고 하는 제자들 재촉해서 아예 갈릴리 바다 건너로 쫓아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칭찬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 응답받으면 그 응답의 은혜가 내 평생에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잘했다 하는 순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하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위치를, 이 자리를, 이 지위를 얻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히스기야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오늘도 칭찬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깨어 기도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병 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있는 것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3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 망각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칭찬을 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사신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보물 창구와 무기글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자랑할 존재가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제 내가 형통하고 오늘 내가 형통하면 내일도 형통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는 일찍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여인들 사랑하다가 그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다가 결국 패망의 나락으로 빠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그 삼손이 빠진 여인 누굽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가 삼손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들릴라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 돈이 크다 보니까 거의 뭐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10년치 연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에 응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약점을 파악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삼손이 그냥 대충 이야기해 줍니다. 둘러대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봐도 삼손이 또 대답을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세 번째 또 요구합니다. 세 번째도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사기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을 유혹했지만 삼손이 3번이나 그냥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베들라가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재촉하니까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삼손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말하는데 3번이나 거절할 정도. 여러분 3번 거절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인이 말한다면 그날로 말하죠. 사랑한다니까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도 4사 정도 되니까 3번이나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재촉하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자다가 머리 다 밀린 다음에 잠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잠자던 삼손이 머리 밀린지도 모르고 잠에 깨면서 이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것, 여기에 삼손의 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내일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 착각해서 교만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더욱더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바벨론 왕이 선물 보내주고 사신 보내주니까 그 사신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뭐를 자랑합니까? 궁중에 보물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내에 있는 보물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랑이 멈추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자랑하고 멈추면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간직하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뛰어난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다윗 왕도 말년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충동돼서 움직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잘 섬기는 사람이 사탄이 와서 한번 흔들리니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부터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면요, 교만해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다 저를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위임 목사 뽑을 때도 3분의 2만 받아도 위임 목사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3분의 1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들의 마음은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 생깁니까?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이게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말년이 되니까 사단이 충동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부강시켰는데 이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 나라 이 정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구 조사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요압이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도 왕의 명령이 워낙 재촉을 하니까 요압이 나가서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계수 안 하고 레위 지파도 계수 안 하고 대충 계수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너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데 왜 자랑하려고 인구를 계수하느냐? 결국 3일 전염병이 임하여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압이 만류했을 때 멈췄더라면 백성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랑하다 보면 멈추기는커녕 있는 것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한다라면 부득불 자랑할 텐데 그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거 자랑합니까? 내가 다메섹 성에서 다메섹 사람들이 자기 잡으러 올 때 도망가려고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람이라. 얼마나 웃깁니까? 그거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것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이거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것만이 자랑할 것이고 나머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9장 3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원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건너가서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 먼 곳 히스기야 왕에게 글과 예물과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병 나은 히스기야 왕 축하해 주려고 사신 보냈겠습니까?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선물과 함께 축하글과 함께 병 났다는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잘 보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 정도인지, 그래서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면 우리가 화해 맺고 협정 맺어서 전쟁 안 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라고 사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칭찬에 취해가지고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사신에게 있는 것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속임 당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아무리 그거를 차단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문제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돈을 다 뺏겨가지고 은행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속임 당하지 않게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돈 주라고 했으니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이고 당하고 나서 은행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방법이 있겠습니까? 속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받다 보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문자로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빠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유명한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아침에 나올 때 핸드폰이 조금 이상하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침에 핸드폰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딸 핸드폰이 망가졌구나. 그래서 친구 핸드폰 통해서 이 문자 보낸 거구나. 그래서 보내주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근데 그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나 검찰청 어느 검사인데, 그러면 젊은이들은 죄를 안 져가지고 경찰서도 안 가본 사람이 검사가 전화했다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분쟁이 오래됐습니다. 15년 분쟁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분쟁 끝나고 이제는 행복하게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이 건물 와가지고 여기 설립자님 계시는데 설립자님 뵙고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여쭤보고, 또 이 교회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교회를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건축하고 이제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15년 분쟁 속에서 경찰서 많이 다녔고요, 검사, 판사 안 가본 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보이스피싱에는 자신이 있어요. 또 검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검사한테 해도 저는 다 검사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전화 받으면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해갖고 끊습니다.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당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이 칭찬하니까 그 칭찬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준 겁니다. 사실 뭐 보여줄 때 그냥 금은 보석들 보여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는 뭐까지 보여줍니까?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는 그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무기는요, 우리나라도 무기를 개발할 때 가장 최근의 무기는 바로 발표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일 센 무기를 아는 순간 상대는 더 큰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요즘에는 방위병이 없이 다 이제 사회 공익용이 됐지만, 제가 있을 때는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방위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위병들은 나라에서 밥을 안 주고 집에서 도시락 싸가가지고, 그때는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군인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일부러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고 국방의 의무는 하고, 대신에 국가가 너희들 먹여줄 수도 없고 재워줄 수도 없으니까 너네 집에서 자고 도시락 싸와서 밥 먹고 그냥 나라 위해 선신해라. 그래서 방위병들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방위병들 도시락 싸갖고 다니니까 가방에다가 도시락 넣어갖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도시락이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쇠로 만든 도시락에 쇠 숟가락, 밥 먹고 나니까 방위병이 퇴근할 때 되면 그 가방에서 무슨 소리 납니까? 쇠 소리가 나는 거야. 잘거닥잘거닥. 그걸 북한에서 듣고, 야, 대한민국의 저 젊은 청년들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저 쇠 소리 나는 게 뭐가 뭔지를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키겠다. 그래서 못 쳐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위병을 뭐 낮추는 게 아니라 제가 방위였으니까. 무기는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칭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속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무기고까지 다 열어주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신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뭐라고 보호하겠습니까? 왕이요, 유다 나라 가보니까 이 나라는 금은 보화가 전국에 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 전국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고를 보니까 무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이 나라 쳐들어가면 이 나라 금은 보화는 다 왕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고돼서 히스기야 다음 시대 나라 바벨론한테 뺏긴 것 아닙니까? 속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전 세계를 제패할 때 먼저 징기스칸이 그 몽골에 붙어 있는 서하라는 나라, 거기부터 이제 복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서하라는 나라,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그 강력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이 나라 쳐들어오니까 초원에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몽골의 이 기마병들은 초원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하는 몽골 군대와 전쟁 안 하고 성문 걸어 잠그고 그냥 수성전을 하는 거예요. 몽골이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포위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문 꾹꾹 잠그고 성벽 높이 쌓은 나라가 그냥 봉쇄해버리니까 몽골 군대가 서하를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징기스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너네 나라 빼앗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포위를 해도 너네 나라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 우리한테 제비 10,000마리와 고양이 1,000마리만 좀 보내주라. 그럼 우리가 이거 밥 먹고 음식 먹고 우리가 철군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서왕이 이 편지를 받고선 좀 의심이 가서 포로로 사로잡힌 몽골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 군사는, 포로 잡힌 몽골 군사는 벌써 징기스칸이 포로 잡히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 잡힌 몽골 군이 그 서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몽골 군대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은 이들 그냥 배 허기 채우고 나면 철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서왕이 이 이야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쟁하는 것보다는 하루속히 전쟁 끝나는 게 좋으니까 서하는 제비 10,000마리와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몽골 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몽골 군대가 제비와 고양이의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불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놀래가지고 날아가니까 그 높은 성벽도 제비는 날라서 가고 고양이는 뛰어서 넘어가가지고 한순간에 서하 성안이 불바다가 되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속임당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온갖 좋은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칭찬에 취하게 되면, 자랑에 빠지고 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먼저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걸 보면은 사탄의 말은 정말로 넘어가기 쉬운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면 돌이 떡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 이렇게 말을 꼬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때 사단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고개 숙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물질을 주고 세상에 권세를 주고 세상에 명예를 주면서 나에게 고개 숙이기만 하면 주겠다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단을 쫓아내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단이 물러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뱀의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것이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서 결국은 죽음이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단을 대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망각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정말 이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에 취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 자랑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 사탄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들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은혜를 보존하는 축복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보존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은혜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돼야 되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돼야 되고,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은혜 받은 것이 우리로 교만하게 만들고, 도리어 은혜 받은 것이 우리로 자랑하게 만든다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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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재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되고 함정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합시다. 제가 몇 주 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랑의 재료로 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나머지 뒤에 있는 인생은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있었습니다. 14년인가 왕으로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했던 그 이후부터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아들 므낫세를 그 기간에 낳아요. 그 기간에 낳아요. 히스기야로 인해서 유다가 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랑의 재료로 삼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재료로 삼았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영혼이 잠들어 버렸을 때, 히스기야의 영혼이 잠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시간이, 어두움의 세월이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이 칭찬들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었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주님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끝까지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낯심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합니다. 그건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영혼들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섬기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에 놀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품으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하고 안 맞는 영혼들을 품으면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돼요. 주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병에 담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가 주의 병에 담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으냐. 내 안에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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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자매는 세상적으로도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들어서 지나갔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생의 어떤 부분은 깜깜한 어두운 깜깜한 밤이었어. 근데 어떤 부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나는 곳이었어. 그것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탁월했던 것, 자기가 공부 잘했던 것, 그래서 자랑했던 것, 잘 나가서 자랑했던 것, 그거는 깜깜한 밤이었대.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부분들은 보석처럼 반짝반짝하지.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섬기고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지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백석학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깜깜한 어두움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주님 앞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 보여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단순합니다.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랑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축복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이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내 인생을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고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비비는데,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개인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겠다,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저에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희망을 거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긴다.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긴다. 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경험도 없고 저는 지혜가 없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경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개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막막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실수와 나의 경험과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영혼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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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